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님들은 신앙이 삶에 얼마나의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라면 신앙과 삶이 일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가령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훈계를 한다면 부모님도 그 훈계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신앙과 삶에 일치된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자주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삶에서 나타나는 신앙된 영향력이 현저히 적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을 반성하면서 다시금 새롭게 도약하길 바랍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야 되는 것의 목록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기도에 대하여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을 분출하는 힘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자들이 많기 때문이죠. 능력이라고 하면요, 상대방을 압도하는 힘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능력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하고 기초적이며 또한 최고의 능력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요즘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잘하는 분야를 만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급해지는 것이죠. 말이 빨라지거나 어떤 행동이 급해집니다. 자신이 잘하는 부분이니까 뽐내고 싶기도 합니다.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죠. 그래서 의욕이 앞서서 급해집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여러분 운전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 빨리 가는 것이 운전을 잘하는 것일까요? 천천히 안전하게 자신과 함께 탄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흔들리지 않게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것입니다. 함께 탄 사람이 불안해하고 운전자와 함께 브레이크를 밟는 듯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운전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앞서 달리지 않는 것이 운전을 잘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문제가 발생할까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언제 다툼이 발생할까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할 때 문제는 발생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보다, 문제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보다 먼저 내 감정을 조절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능력이 더 성장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죠. 가정에서 특히 부부와의 대화 속에서 또는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 신앙의 온전한 다스림 속에 대화하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고 인간의 감정에 치우쳐서 가르치고 훈계하려고 할 때 종종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신앙과 상관없는 감정의 지배 속에서 커다란 실수를 범하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또한 신앙과 삶이 일치될 수 있을까요? 신앙과 삶의 연결고리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 연결고리가 확실하면 우리가 더 뚜렷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저는 신앙과 삶의 연결고리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호흡이 멈추면 죽음이죠. 호흡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생명에 있어서 호흡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순간에 대체물이 있을 수 있으나 결국은 대체물은 호흡을 살리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멈춘다라면 죽은 존재와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감정을 조절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불가능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기도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늘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늘 습관을 쫓아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대체 그 능력의 근원지가 어디인가? 우리와 주님과 다른 삶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볼 때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더 기도에 집중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무리 바빠도 기도가 삶의 제일 우선순위였습니다. 우리를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바쁘면 제일 먼저 기도를 빼먹는 것입니다. 거꾸로 해야 되는데 기도를 제일 먼저 제외시킵니다. 급한 일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합니까? 급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언제나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급한 것이 중요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죠. 여러분, 인생의 판도는 기도와 깊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복된 인생이 되려면 생활하는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빼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간을 사수하십시오.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간을 사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배워야 됩니다.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제는 한쪽에 치우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상호간에 서로의 감정과 대화가 오가는 것이 교제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 형태를 보십시오. 주로 일방적인 강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기적을 체험하고자 합니다. 물론 기적 체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기적이란 몇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른 교제가 아니죠. 교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의 감정이 오고 가고 서로의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덮어두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수록 기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말한 대로 일방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면 신비주의가 됩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감사하게 되기도 하고요, 회개하기도 하고요, 새 힘을 얻기도 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게 되고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바른 기도에 꼭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움입니다. 기도는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기도 제목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언제나 일방통행을 할 때가 많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도와달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헤아리지 못한 채 나의 아픔과 슬픔만 탄식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지치고 힘드십니까? 내 힘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기도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기도를 하면 자연스럽게 나의 마음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는 절대로 내 욕심을, 내 정욕을, 내 미움을, 내 음란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두 다
버리게 하십니다. 기도를 하면서 남을 미워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현재 형편 때문에 기도하면서 원망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는 결국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삶에서 능력이 표현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래서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과 삶의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도를 통하여 말씀과 성령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니 자연스럽게 나의 악한 모습,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항상 화가 가득 찬 내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과 삶의 연결고리인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에 있어서 프라이오리티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가장 먼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심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를 하늘로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도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고 있어야 기도의 질서가 잡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침판이죠. 내 삶이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길을 잃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언덕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구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에 의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에 죄 용서 문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한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땅의 문제들, 인간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옮겨져야 됩니다. 하늘의 것을 구했다라면 이제는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되죠. 변화산에서 능력을 경험했다라면 변화산 아래에서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변화산 위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변화산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은요, 기도는 고상한 문제만 구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준 높은 것만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사실 모든 기도를 놓고 본다라면 결국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의 삶은 형통 속에 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를 가르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생명을 보존하시는 기초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신 분임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먹고 사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매우 교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먹은 아침 식사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허락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한 끼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먹어도 소화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행복감을 느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적 주권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로 끝이 아니에요. 그 깊은 의미는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아침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적에 하나님은 만나를 한꺼번에 일주일 분량, 아니 한 달 분량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매일 한 끼 먹을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매일 먹을 것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왜 한꺼번에 다 주지 않았을까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또 하나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인정하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일평생 먹을 양식을 지금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번 한 번만 제대로 밀어주셔서 지금의 사업이 대박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쌓아놓을 것이 너무나도 많아 일용할 양식을 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된 모습입니다.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늘 기도한다고 하면서 현실의 삶을 등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기도원파가 있죠. 늘 기도원에 보따리를 싸서 올라가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집안은 돌보지 않고요, 내팽개치고 기도원에서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이 단순히 먹고 사는 생존의 차원만이 아니라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통하여 신뢰 믿음이 더욱 성장해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어려운 일조차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일상생활은 신앙생활입니다.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의 연장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신앙생활의 연장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생활은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이 곧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 즉 기도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유일한 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깨어서 생활하는 시간이 대략 16시간입니다. 16시간을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면 벅차다고 생각합니다. 16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 생각만으로도 숨이 탁 막히죠. 불가능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간이요, 지금 현재 시간, 이 시간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올 시간을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시간입니다. 의식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나 자신, 무슨 일을 마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생활 속에서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호흡이요 동행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1분 1초라고 생각하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매일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려운 일이 닥쳐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기도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기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모의 훈련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에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심각한 문제를 만나면 기도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실전은 연습의 결과입니다. 반복된 연습으로 몸이 기억하니까 실전에서 그 실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새벽 기도회를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감사하는 기도가 자동차 시동 켜진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자동차 시동을 켜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동차 시동이 켜지는 것은 아주 사소한 일이죠. 그런데 만약 자동차 시동이 켜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눈을 뜬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호흡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동차 안에서 하는 찬양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럽니다. 어제도 밤늦게까지 설교 준비하고 집에 오는 길에 똑같은 패턴으로 자동차 시동이 켜져서 감사. 그리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결국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내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치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부정적이고 비탄적인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의 삶이 어렵다 보니 마음에 불평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불평의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에서 신앙의 모습은 깡그리 무너집니다. 불평이 내 자신을 지배합니다.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신앙의 능력은 여기에서 발휘돼야 됩니다. 능력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을 지배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화를 내야 할 상황,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상황에 직면했는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모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하자. 감사합시다. 이게 저의 한 주간의 삶에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만 쌓아지고 기도를 통하여 발산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소한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함께 양식을 제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매일의 양식과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일상의 모든 일들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 즉 기도가 우선입니다. 선 기도, 후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마다 바꿔서 합니다. 내가 결정,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해결해 달라고 기도. 먼저 기도 후에 계획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이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기도 생활할 때 우리는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큰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2022년도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